자, 그래서 이제 5장에서는 그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심판의 책이 들려있는 그 모습을 초점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장에 제목을 붙인다면 심판의 책을 받으신 어린 양이셔요. 7인으로 봉해진 그 심판의 책을 받으신 어린 양.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지금 4장과 이어지는 부분으로서 이 보좌에 앉으시니, 즉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은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딱 봉해져 있는 책이에요. 안팎으로 썼다고 하는 것은 그 책 구석구석에 가득하게 심판에 관한 말씀이 빽빽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자, 이것은 장차 7년 대환란으로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완벽하게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7인으로, 즉 7개의 도장 찍힌 상태로 봉해져 가지고 아무나 그 책을 열거나 보거나 할 수 없도록 하셨다는 거죠. 자, 2절 3절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자, 이 힘있는 천사,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 천사장 중에 하나인 하늘의 군대장관 미카엘 천사를 의미합니다. 자, 그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그 7인으로 임봉한 심판의 책을 펴고 인을 뗄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을 사도 요한에게 지금 말함으로써 이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그 말을 듣고 하늘 위, 천상에도 땅 위, 이 땅에도 땅 아래, 저 음부에도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그 7인으로 임봉한 심판의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사람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4절 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마음에서 우는 거죠. 왜냐?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속히 심판해야만 이제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텐데 그 임봉한 책을 펴거나 인을 뗄 수 있는 심판주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크게 울었다는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는 24 장로 중에 한 분이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자, 유대 지파에 속한 다윗이 사자와 같이 용맹스러웠는데 이러한 용맹스러운 다윗의 후손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과 인내와 충성으로 마귀와 세상을 이기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분이시죠. 지금 24 장로 중에 한 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고 사도 요한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내가 보니 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과 그 24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데 그 어린 양은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자,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33년의 짧은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어린 양이 7뿔과
일곱 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일곱 영, 즉 일곱 천사장들에게 각각 권능과 감찰하는 기능을 주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라고 온 땅에 보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곱 이 영은 천사장들은 각각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데,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은 그 천사들을 일꾼으로 사용하셔서 속지 않은 일과 심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7절 또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일곱 인으로 임봉한 심판의 책을 받으심으로써 이제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인류의 속죄주가 되시기 때문에 죄악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신 것입니다. 따라서 장차 앞으로 있어질 이런 7년 대환란에, 요 7년 대환란의 심판주가 누구냐?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죄악 세상을 심판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장차 이 대환란에 들어가서 흉년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엄청난 이런 적그리스도의 악한 무리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짓밟고 막 별의별 그런 일을 다 잔행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쥐고 있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8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이 심판의 책을 딱 받게 되자 그 주위에 있던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심판주이신 예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검은 고를 가지고 있고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있는 금대접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많은 기도를 응답을 하셨지만 하나님 편에서는요, 성도의 기도의 응답으로 꼭 이루어져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땅에 죄와 불행을 없애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대환란이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죄가 없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죄 없는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을 개국해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9절부터 10절을 또 볼까요?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자, 지금 이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찬양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러한 심판의 책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합당하시다는 거예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양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심판주가 되시는 것은 합당하십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고, 또 이렇게 교회 시대 동안에 어린 양의 피로써 예수님의 보혈 은총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심판주로서 합당하시다고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희란 예수님의 보혈 은총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성도들을 나라로 삼으셨다는 건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이고,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천국 백성들 중에서도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을 세우셨는데 그분들이 바로 교회 시대에 이기신 분들, 휴거되는 성도들입니다.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 교회 시대에 이기신 분들, 즉 휴거되는 성도들이 장차 천년왕국에서
왕권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의 보혈 은총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천국 백성을 삼아주시고 그 천국 백성 가운데서도 장차 천년왕국에서 왕노로 다실 제사장 같은 분들을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생물과 24장로들이 감사의 찬양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이 심판의 책을 받은 요 기간은, 요 때는 언제일까? 그것은 말이죠, 대환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받은 거예요. 심판주로. 지금 이 대환란이 시작되지 않고 지금 교회 시대가 지금 이렇게 이 끝자락에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지금은 심판의 책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제 교회 시대 동안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들으시고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 심판의 책을 받으셔서 대환란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예수님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대환란이 앞으로 이제 진행될 때 참 온 지구상에 창세 이후로 없던 환란의 바람이 불어진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뜻 안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예, 그럼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11절 12절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자, 앞에서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렇게 심판주가 되시는 어린 양께 감사의 찬양이 끝나게 되자 이제는 수많은 천사들이 감사의 찬양을 하는데 그들은 다음과 같이 심판주이신 예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님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합당하신 분이시다. 13절 14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제 또 수많은 천사들의 뒤를 이어서 이번에는 천상천하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감사 찬양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 찬양의 내용이 뭔가 봤더니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만물들의 찬양이 딱 끝나게 되니까 이 네 생물들은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장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 심판의 책이 딱 들려 있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안팎으로 가득히 쓰여져 있고 7인으로 봉해져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책을 인류의 속주주가 되셨던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심판의 책을 딱 받게 되자 그 예수님께서 대환란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언제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이런 심판주로 등장하느냐?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고 대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심판주로 등장을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심판의 책을 받으시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감사 찬양하는 모습이 보였고 뒤이어 수많은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모습이 보였고, 또 천상천하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감사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5장에서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7인으로 임봉한 이 심판의 책을 누가 받으셨는가? 바로 예수님이 받으셔서 이제 심판주가 되셨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심판의 책을 받으셔서 심판주로 등장하신 때가 언제냐? 교회 시대가 끝나고 대환란이 시작되기는 직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